할렐루야. 저는 아내와 함께 10일 전쯤 연극공장 소극장 고도에서 김선희 집사님이 출연하는 요전 무덤 전쟁이라는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이 작품은 송민아 작가가 팜플렛에서 발표한 것처럼 할머니들에 의한 할머니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어느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살아생전 부인이었던 3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할아버지의 무덤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덤을 두고 한바탕 벌어지는 싸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맷자리 옆은 자신의 맷자리라며 죽고 나서 반드시 자신이 할아버지 옆에 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오래 살고 싶은 할머니들이 언제 묻힐지도 모를 자신의 뱃자리를 두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묻고 있습니다. 몇이 중요한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저는 교회가 매년 고난 주간에 의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아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공중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객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죽었니 살았니 라는 제목으로 믿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역사적 증거이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부활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유월절 예배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보는 앞에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군대들에게 붙잡혀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왕이라는 제명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로 이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을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여 백부장을 불러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히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는 자신이 조선에 넣은 새 무덤 곧 동물 무덤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죽은 당일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예수를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킬 것을 요청하였고 그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예수의 무덤 돌문을 임봉하고 이제 굳게 지킵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과 불안 속에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를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고 뒤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른질박질하여 가는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평안하냐고 인사하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골고다에서 이 여인들과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 나오는 요한은 전합니다. 이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모여 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들 가운데 오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샬롬 한 거죠.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며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부활할 것을 알리시다가 수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 곧 올리브산 정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후 저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로마 총독에 의한 공개적인 재판이었고 그 판결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걸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도 라틴어와 로마가 쓰는 라틴어와 유대인들이 했던 히브리어와 그리고 공용어였던 헬라 이렇게 3개국으로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개 처형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엔 부활이 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아침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교인이 된다는 것, 진짜 의미에서의 교회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의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의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날이 바로 보리의 초실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보리의 초실절,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이후로부터 추적되는 것들은 매매할 수 있고 거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예수님과 부활하는 주인공이 여기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열심히 또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 믿어야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결국 부활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도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영벌과 대조하는 개념으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벌 받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이나 영벌이나 영원히 사는 것은 맞지만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둘째 낙원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과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면, 영벌은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과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수도 없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아침 교회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땅 곧 물질 세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장래 때가 장차 때가 되면 영생을 얻을 의인들의 영혼과 영벌을 받은 악인의 영이 죽어있는 혼이 있고, 저들은 각기 다른 곳,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 갈 것이고 악인의 혼은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죠. 의인의 영혼들은 새 육신을 입고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악인의 혼은 새 육신을 입고 정죄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는 심판대인데
상급의 심판대냐 아니면 정죄의 심판대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과 믿는 이런 차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정죄의 심판대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죄와 재원죄에 대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정죄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구원의 방법 곧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일진데 누군가 죄 없는 인간이 곧 의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곧 속량을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이 믿음에 얻는 의를 얻는 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구원을 얻고 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원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친히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처럼 부활한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처럼 부활한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이 없는 달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잠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은 자를 먼저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먼저 죽었다면 너희들은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은 자는 이제 휴거되어서 다 같이 이제 죽었다 부활하는 자, 또 휴거되면서 새 몸을 입은 자들이 다 공중에서 뭐를 하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과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가룟유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을 때 너희에게 일렀으리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마련하신 초소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후에 저들을 데리러 오실 것인데 그때 공중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당신의 백성을 삼고 또 우리 구주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시작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것인데 이때는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의 살아남은 그림수로 끌어올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도 썩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면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중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교회 곧 성도들과의 백년 가약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때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주께서 예비한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닌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데 유효한 믿음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살았니? 죽었니?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의 감정, 어떤 신뢰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옳은 행실까지 포함된 믿음, 행함이 동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산 믿음이고 이 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여러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깨달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인이심을 말과 행동으로 따라해봅시다.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확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었사오니 감사하고 전한 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믿음인 틈을 또 보이되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 보여서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며 우리에게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 하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랑하는 자들과 또 아버지 땅끝길을 전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고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